할렐루야. 친구라고 하는 말은 참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말입니다. 친구와 비슷한 동의어로 동무, 벗, 붕우, 중마고우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사실 동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 북한 공산당이 동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란 오랫동안 사귀어온 허물없고 비밀이 없는 친근한 사이를 말합니다. 좋은 친구는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삐뚤어진 인격과 생활로 타락의 길을 걷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훌륭한 친구와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훌륭하고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된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친구만 있어도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던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진정 창조자 하나님과 친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2000년 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과 친구하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전대받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고개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 세리와 창기 할 때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세 명의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세 분 중에 두 분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에 보면 달려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쉬어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로 떡을 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영접받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방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즐겁게 영접하십니까? 아니면 시큰둥하게 대하고 박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친구가 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은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관리와 학자와 군인들도 찾아다녔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어부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기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내쫓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눈을 가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을 찾아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들이 의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보다는 월등히 낫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율법이나 도덕이나 재물이나 업적이나 유명세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선하냐 훌륭하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당신은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주님 제자들같이, 그리고 세리와 창기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면 누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때때로 주님은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칫 우리를 찾아주신 그분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셨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천국 갈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천국 갈 자들이 주님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도 변함없이 영접하며 환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친구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간에는 간격이나 담이 없습니다. 어떤 감추는 것도 숨기는 것도 외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빌리우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친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으신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어서 다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과 또 하나는 소돔이 멸망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중요한 일과 비밀들을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친구는 다 압니다.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나 감추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덜컥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의인 50명 중에 5명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하나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치 친한 친구 사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때를 쓰듯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시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우정이 깊고 허물없는 친구 사이에나 있을 수 있는 대화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사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망설입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라면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친근하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허물 없고 친근하게 못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친근하게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와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언제나 웃는 낯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고린한 아이처럼 싸늘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분명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좀 친근하게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봐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막 성을 내듯이 눈을 부라리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님께는요 자꾸 묻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비밀인데 자꾸 묻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해 보시라니까. 너무 문장이 길어요? 자, 다시 한번.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친구이신 하나님께 허물 없이 숨김 없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도 문제도 말씀드리세요. 죄악도 고민도 상한 마음도 고백하세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과 비전도 말씀드리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도 친구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면 허물 없이 숨김 없이 친근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과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었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적어도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난다면 목적지 정도는 일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막무가내이십니다. 어느 나라로 가라든지 어느 도시로 가라든지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만 하십니다.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보세요. 놀랍게도요, 보따리를 챙겨서 털레털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주장과 철학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친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어떠한 의심도 거부감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진정 복된 길인 줄 알고 아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이라고,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면서 예배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교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오만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늘 들어간 지 2, 3분 만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상쩍게 생각한 관리인이 하루는 교회 문을 나서는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일로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야 기도하고 나오죠. 그러자 관리인이 기도라니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길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짐이 왔습니다라고요. 한 달 후 이 노인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입원한 병실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병실의 환자들에게 늘 웃음을 주신다면서요. 그때 노인은 내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방문객 덕분이야. 그분이 늘 내게
기쁨을 주고 가시거든. 간호사는 노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방문객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객이라니요? 그분은 언제 오시는데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지. 정오만 되면 늘 내 침대 곁에 와 있는 걸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신다오. 여보게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한아름 가득 기쁨을 안겨다 주고 가시지. 노인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도 친구는 기쁘게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허물 없이 친근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3등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26살까지가 인생 1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인생 2막 한 45년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 3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40몇 년 동안 목회하느라 세상 일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제가 은퇴 후에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며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사역하거나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사역의 심을 내려놓았기에 저는 훨씬 더 자유롭고 홀가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그토록 갈망하던 삶,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인생을 조용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친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보통 사람들도 심지어 세리와 창기같이 멸시와 전대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멋진 친구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아주 이게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에녹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당시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를 받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영접하면요.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친구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친구 되어주십니다. 친구 사이는 정말 친근합니다. 친밀합니다. 말 못할 것도 없고 상의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친구의 조언을,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왜? 친구의 말은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후에 인생 제3막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친구처럼 느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정말 하나님과 친근한 친구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친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허물 없이 숨김 없이 다 말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시간 제가 잠깐 다 눈을 감고 좀 작은 소리로 반주 좀 해주죠. 눈을 감고 고개를 좀 숙이시죠. 제가 잠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 받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친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눈 뜨지 마십시오. 눈 뜨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연수, 직분 상관없습니다. 손을 들으시고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들으시고 손을 내리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었다가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서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제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구주와 친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부리고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신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구는 친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 되었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주님께 숨기고 있고 나 혼자 고민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있고 주님께 상의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무 허물 없이 숨김 없이 우리 사정과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친근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주님의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친구는 친구가 명하는 것을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의 친구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성질도 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좋은 친구 되어서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너무 부족한 건 많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